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토요일이고 날이가 아주 풀렸습니다. 이제 입춘이 다 오니까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천수경 제 6번째 강의 시작입니다. 천수경은 무엇하는 경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 부처님 되고 관세음보살 되는 놀이 경이죠. 네. 관세음보살 되는 경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 되고 관세음보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기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다 같이 3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불양조존 귀법욕존 귀승중존.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천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심요장고 다란이라고 했고, 또 그것의 목적은 결국은 중생구제와 승부에 있죠. 그래서 사홍서운이라는 지 우리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에 천수기 거의 끝물이 되면 사홍서운이 나옵니다. 이 사홍서운은 가장 중요한 우리 그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발언입니다. 발언. 한번 볼까요? 중생무변서원도, 중생무변서원도, 법내무진서원단, 법내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법문무량서원학, 또 무상서원성. 또 무상서원성. 이거 다음에 또 배울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보면 제일 1번이 뭐냐면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구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히 없는 그런 것을 해서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번뇌무진, 또 그 중생을 구제하려면 내가 중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내가 중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중생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번뇌를 갖다가 다 씻어야 되죠. 네. 그래서 번뇌무진을 세운다. 번뇌를 다 이렇게 씻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뇌도 씻으면서 동시에 무량한 법문을 다 배우는 겁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모든 진리를 다 깨달으니까. 그래야 그 힘으로 또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불도 무상서운성, 위없는 불도를 다 성취하겠습니다. 부처님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4가지 큰 서운이에요. 이것이 보면 우리가 보살의 본래 서운이라 그래요. 보살이 되기 위한 본래 서운이야.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현재 오늘 공부하는 지난번 시간까지 공부한 것은 참관음이라고, 참관음,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참단을 했고, 오늘 이렇게 배운 것은 이제 별원 10대 발언이 되겠습니다. 10대 발언과 6대 서운을 합쳐서 16대 발언이라 그래요. 자, 한번 16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책에 77조 됐죠? 자, 이 변호는 관세음보살이 내는 문일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 부처님 앞에서 내는 거라 그랬죠? 관세음 부처님이 있어요. 관세음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이 내는 문일 수도 있고, 천수행자인 우리가 천수행자지요. 천수경을 가지고 행을 하면 천수행자라 그래요. 천수행자인 우리가 내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발언과 6대 성운이 있는데 합하여서 16대 발언을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대비 관세음 오나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은 자비로운 관세음께 지심으로 돌아가니 오나속지 일체법이라 원컨대 일체법을 속히 알게 되어지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니까 세간법과 출세간법 다 들어갑니다. 자,
세속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법을 세속법이라 그러거든요. 일반 뭐 법률 같은 거 이런 거, 민법, 형법, 그다음에 모든 그 규칙 같은 이런 것들 세속법이라 그러고 출세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말합니다. 진리, 그렇습니다. 출세법. 이 모두 포함한 법입니다. 왜 이렇게 큰 소원을 세우는가? 그것은 다음에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큰 일체법을 알아야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지혜의 눈이 열려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좋은 방편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번뇌를 다 소멸해야 되고, 번뇌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는 또 법문을 배워야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알면은 지혜의 눈이 열려서 중생을 제도하는 좋은 방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대 발언 중에서 먼저 나무 대비 간세음 원화속지 일체법이 나왔지요. 그래서 먼저 원컨대 일체법을 속히 알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체법을 알아야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지혜가 열려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죠. 그래야 중생을 제도할 좋은 방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은 경전도 되고 다란이 되고 연물도 참선도 다 법문입니다. 그럼 신묘상고 다란이 하면 그것도 법문이에요. 법문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조덕 지혜하니라. 역시 자비론 관세음께 지심으로 돌아가니, 나무는 귀한다 그랬죠. 귀는 지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관세음께 지심으로 돌아가니 원화 조덕 지혜한 원컨대 조덕 빨리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아는 눈입니다. 지혜의 눈을 빨리 얻게 해주십시오. 이 공부를 하려면은 미련하면 되지 않으니까 속히 지혜의 눈을 그때 운이 아니고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의 눈을 얻게 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문자로 보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밝은 것이 낮에는 해이고 밤에는 달입니다. 그래서 어둠에는 등불이 제일이죠. 그 등불이 지혜다 그 말입니다. 78쪽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와 등불이 불을 밝혀도 자신이 해인 줄 등불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내가 등불인 줄 알고 해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빛을 주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안팎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안팎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도 없고, 생각하면 또 이 공간도 제한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마음이 쏙 가요. 그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것, 달빛이 비치는 것을 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마음으로 일체법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렇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 우주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 있죠. 엄청나게 큰 바람이, 엄청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체법을 습득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습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겁니다. 맨 처음 여기 중생 보면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큰 그 지혜를 다 습득하겠습니다. 일체법을 습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근해라는 게 나와요. 근해는 자비가 없는 소승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 있죠. 무슨 말이죠? 자비가 없는 소승의 지혜, 그냥 일반 지혜를 말해. 지혜. 자비가 있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지혜다. 그래서 중생을 관하고 알아차림하고 하면 자비가 생깁니다. 내부적으로 알아차리면 또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생을 관하지 않고 내 내적인 나만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관하면 그것도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깨달음은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는 지혜인데 근해라 그래. 근해. 근데 지혜는 항상 보면서 남도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봅니다. 자, 내가 마음속에 이런 거,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현재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팍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스님이 화하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화에 이렇게 마음을 딱 집중하는 것을 마음 챙기는 거라 그래서 마음 챙김. 마음 챙김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화가 내가 왜 화를 내었지 되돌아본다 그랬죠. 그래서 화를 되돌아보면서 화가 일어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관이라 그래요. 네, 그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 그래서 마음 챙기가 알아차림 함으로써 이제 화를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에 대한 화를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갖고는 지혜가 안 된, 그것 갖고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상대방이 화를 벌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화를 내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화를 탁 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탁 서로 그냥 바로 화살처럼 꼽혀버립니다. 뭐 때문에? 습관적으로. 화가 나면 나도 방어 차원에서 화를 내버린 거야. 방어 차원에서. 나란 것이 들어가 있지요. 나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화를 탁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비로운 우리 관세보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 중생이 저 불쌍한 것이 어쩌면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고통스러운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상대를 관찰해요.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관찰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나겠지. 그러면 내가 화가 나 안 나? 바로 이 원리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소송불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털고 앉아가지고 자기만 계속 냈다 본단 말이야. 그러니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바닥에 저작거리에 나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알아차림이 제대로 안 되면은 습관적으로 막 튀어나오고 설령 또 알아차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생들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는 나도 알아차림 하지만은 우리 모두를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큰 정신이 마음이 밴댕이 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소승불교의 사람들도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작아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즘 근본불교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지방에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이 대승불교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대승불교는 불교도 아니라는 걸 하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요. 자기 마음을 주장하면 나한테 나의 주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나한테 자기가 나에 집착하는 거죠. 그걸 빨리 놔야 돼. 대승에서는 그걸 노력하는 겁니다. 그 집착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아상이 가장 큰 공부의 방해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상을 빨리 놔라. 그런 뜻으로 저희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디비관세음 원하 속도 일체중이라. 그래서 원컨대 일체 중생 속히 제도하여지이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막 숨쉬고 볼락볼락하고 호흡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하느냐면 왜 나를 알아차림하고 하냐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큰 이념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큰 바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그 사람 그런 애들은 뭐냐면 그런 것은 자기가 바라는 바 아니냐 원하는 거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하나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종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인류가 전체가 행복하자는 거지요. 근데 뭐 자기 혼자의 그 주장을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 자,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원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법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생의 근기를 살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생 근기 살피고자 우리 공부 무슨 공부합니까? 우리 오해 공부하잖아요. 그런 공부가 무슨 공부라? 중생의 근기를 살피는 공부입니다. 근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중생을 근기를 살피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렇죠. 명리
심리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홍성 이 보세요. 사홍성 중생무변서원도라. 중생을 다 건져오리죠. 최종 목표가 이게 최종 목표가 돼야 돼. 우리는 그래 하려면 먼저 해야 되냐면 번뇌를 다 소멸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공부를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의 시작은 번뇌를 끊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번뇌를 끊을 때 도움되는 것은 법문입니다. 많은 법문이 있어야 그게 도움되지. 모르고 뭘 번뇌를 끊겠어. 번뇌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 불도를 다 그러고 난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래서 이 두 번째요. 2, 3, 4는 결국은 뭐가 필요하는 1번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수경이 뭐 되고자 하는 것은 중생구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생구제하고자 하는 거고,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제대로 바르게 깨달으면 중생이 보인다. 중생의 악범이 보인다. 그래서 중생구제할 방편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그 79쪽 가면 분황사 천수대비 맹하드간이라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 상품유사에 나온 건데, 손길 한량없는 자비의 주인께 올리는 노래. 번역하면은 신라시대 경덕여왕 때 여류향가 작가인 희명이라는 사람이 5살짜리 아이가 놀다가 자기 자신의 아이죠. 실명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 길로 아이를 안고 분황사로 달려가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또 기도를 드린 후 드디어 아이가 문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한심이 났던지 관세음보살의 덕을 찬탄하는 향가를 지어 온 신라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관음기도는 자비심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자비심 하면 관세음보살입니다. 자비심이 부족한 사람은 관세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관음예문에 자비심을 일깨워주는 다음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정한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량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머리 뒤 둥근 강명은 금빛으로 눈부시고 그 뒷속 수놓은 듯 찬란한 붓을 강명. 아쉬울 것도 없도다 천의 손이여. 당신이 보이실 때도 감싸주시며 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도다. 외로울 것 없도다 천의 눈이여. 당신의 찾기 전에도 돌봐주시며 나 이제 더 이상 외로울 것 없도다. 아하 맑아라 저 눈빛이여. 연꽃 같은 저 눈망울이여 초승달로 떠 있는가 감청색 빛나는 눈썹이시여. 미묘한 옥자락 향연되어 나르고 노을빛 안개 깊은 곳 가을달 간을 쓰시니여. 간세음 자비하시는 어머니여 번화온 난이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샤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관음 세계가 이와 같기에 저 바늘성에 살던 여인 희명이라는 사람이 신라시대 여류향가 작가예요. 이 희명은 갑자기 눈먼 5살 난 아이를 안고 불황사로 뛰어간 것이 아닐까요? 자비의 세계가 이와 같기에 희명은 청수 관음을 우르르며 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하니 아들의 잃었던 눈빛을 되찾게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저게 우리 동명아님께서 아주 어려운 분 있잖아요. 어려운 분을 갖다가 구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아저씨도 관세음보살이에요. 빨리 태워서 적도사랑 가삭했잖아요. 네.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구제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참 불쌍하지요? 얼마나 불쌍하십니까? 자, 한량없는 손길 한량없는 자비의 주인께 올리는 노래라는 이 향가는 상국유사 가운데 아이의 눈뜬 사연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련스님은 그 스님 일련스님 있죠? 일련스님께서 상국유사를 지었던 일련스님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마 타고 불필이 불며 뒷걸 길목에서 놀더니
맑던 눈 그 곱던 눈 하루아침에 잃었구나. 자비하온 관음눈 다시 뜨지 않았다면 버들꽃 덧없는 봄 길을 길이 떠돌며 살았으리. 만약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자비의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구제주지 않았더라면 버들꽃 덧없는 봄길을 눈이 안 보이니까 볼 수 없지요. 예, 그래서 길이 떠돌며 거지처럼 살았으리라 이 말이에요. 참 좋은 그 글이죠. 예, 일년 스님의 이러한 뛰어난 떡풀이에 따르면 희명은 무삼들에게 바른 눈을 주고 싶어하는 삶의 서성인 선지식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관세음보살님의 이 그 큰 힘을 이렇게 전했지요. 자비하신 그 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이는 순간순간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너와 나를 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눈먼 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같은 사람, 우리가 보통 눈먼 아이야. 이 눈먼 아이를 관세음보살 품으로 아껴줬죠. 그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한 성자는 만일 눈이 병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병든 눈으로 살기란 눈 없이 살기보다 못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눈이 병들었으니까 눈을 뽑아보라고 했어요. 자비합니까? 좀 무자비합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보면 그 성경에 본래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은 게 아니라 첨삭되어 있는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넣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이 기독교 경전이 옛날 다른 데서 막 줘서 보태서 넣었거든요. 그때 보태서 넣을 때 그 로마 교황들이 자기의 그 구석에 맞게끔 자 이런 걸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나온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원래가 다른 사람이 뺨 때리도 뺨을 맞아라 했어요. 같이 막 때려 패라 그랬어요. 맞으라 했지 모를 것 같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쪽 성경에 바뀌게 느껴나면 자기의 이 하느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왜 갑자기 하느님 영광이 나와요.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진문나팔을 불고 지구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중간에 삽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진문나팔을 불고 왜 그 진문나팔을 불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 건 아닌데 근데도 모르고 그래서 뭐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현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똥이 된장이 몰라. 진실로 예전에 쭉 올라가면 그 우리 저 부처님은 부처님한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이리 오십시오. 그 모르니까 네 이리 오세요. 그게 안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다 하는 거니까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강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앉으셔가지고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불교에서는 병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는 무자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병든 눈이라도 맑고 아름다운 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믿고 따른다 하면 바른 삶의 눈을 뜨고 싶어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을 뜨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미치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나오지요? 원하 조독 선방편 자비로운 관세음께 지심으로 돌아가니 원컨대 조덕이라는 것은 원컨대 제가 원컨대 이 말입니다. 원은 원할 원자하고 아자는 내 아자예요. 내가 원컨대 조덕 빨리 얻고자 하나이다. 선방편 좋은 방편은 얻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스님이 오후에 가르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방편입니다. 네.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를 빨리 파가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생의 근기를 알아 중생의 편리한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중생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그게 맞는 처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법을 가지고 무조건 따르라고가 아니고
중생에게 편리한 도리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엄컨대 나는 좋은 방편을 얻고자 하나이다. 선방편은 착한 편리한 도리를 말한다. 그러면 중생을 깨우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자, 중생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막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자비로운 관세음께 지심으로 돌아가니 나무대비 관세음 운하 속성 반야선. 그 말은 뭐냐면 반야선을 속게 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 훌륭하면 안 되고 일체 중생이 지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반야선을 태우겠다. 반야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혜의 배지요. 그 일체 중생을 내만 깨달아갖고 이렇게 뭐 그냥 놀자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다 깨우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승불교는 그렇게 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하 속성 반야선 그 다음에 결론에 또 넘어갑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자비로운 관세음께 지심으로 돌아가니 원컨대 고해의 바다를 어서 빨리 건네지다 나오지요. 원하 조덕 원르고에 따라 원하 조덕 원르고에 원하조도 월고에 그래서 원하 조덕 원컨대 고해의 바다를 어서 빨리 건네지다 그래요.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려면은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고통을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 불교식으로 보면 계를 잘못 지키는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계를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생기지요. 예. 어제 보면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마약인가를 하고 마약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거리를 막 그냥 출조하면서 그 외래차 사목에 넣는 차를 타고 달리면서 막 차랑 차를 다 부딪혔어요. 많은 차를 부딪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잡혔죠. 잡혔는데 그 사람 잡아서 나중에 보니까 중소기업체 엄청 인류 중소기업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무슨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사하는 사람들은 막 그걸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시비도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좋게 해석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런 행동한 자체 나쁜 거지요. 자기만 생각했죠.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그 사람은 계를 어겼죠. 그때 계라는 것은 교통법규도 어겼고 먹지 말라면 마약을 했고 마약하면 안 되잖아요. 술도 먹으면 안 되는데 마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계를 잘못 지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계를 잘못 지킨 거 있죠. 기독교식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면 아담과 이브와 같이 일부일처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본래 보면 아담과 이브라는 것을 성경에 내오셔가지고 일부일처죠. 일부일처. 원래 일부일처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나오기 이전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게 아니야. 이 생각이 뭔가 하면 이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군혼사회를 했어. 군혼사회. 동물들 세계에서는 암놈 한 마리에 쑥놈이 여러 명 있는 그 군혼사회를 했단 말이야. 모계사회. 옛날 역사 공부 안 했어요? 역사 공부해보면 암놈 한 마리에 쑥놈이 여러 명 이렇게 있는 그 모계사회가 있었어.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쑥놈 한 마리가 암놈을 여러 명 거느리는 그런 것도 있죠. 물개 한 마리가 수백만 암놈을 거느리는 것도 있고 자연계는 그런 현상이 1대1만 아닙니다. 자연계는 1대1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 가만 보니까 1대1 안 하고 하니까 서로 남자 한 명에 암놈이 쑥놈 한 마리에 암놈이 여러 마리면 암놈들이 싸울까 안 싸울까? 엄청 싸우지요. 또 마찬가지지. 암놈 한 마리에 쑥놈이 여러 명이면 치고받고 죽기 살기 싸우지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본래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원래 그랬는데 나중에 인간들이 발달하니까 하나하나가 제일 좋겠다 안 싸우게 그랬죠. 사회적 합의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내용이
기독교의 아담과 이브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담과 이브라는 그 내용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나오기 이전에 모세가 이걸 하기 이전에 이미 사라센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설화입니다. 요새 말하는 설화. 그 설화를 어디서 차용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놈을 그 가서 집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지금의 구약 성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뭘 그래 아는데 막 그래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고 성경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게 왜 그 시대적 배경이 또 다 나오는 거,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자꾸만 사람들이 하느님이 지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와 같이 일부일처라고 하는데 아담 아들이 여자를 둘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우선 솔로몬이 여자를 갖다 몇 명 얻었어요? 1000명을 얻어 자식을 300명 넣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 시기질투로 혼탁해진 겁니다. 본래 하느님이 일부일처를 했는데 나중에 아담은 아들이 여자 둘로 얻어버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1000명을 갖다가 여자를 얻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세상이 혼탁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개를 잘 지키면 고통이 없으시죠? 개를 안 지키면 고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대비 간세음 자비로운 간세님께 지시 못 돌아가니 워낙 속도 개정도라. 개를 잘 지키고 마음이 안정되면 어디에 있었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를 안 지키고 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편안하게 잘 살기 때문에 원적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원적산이라는 곳은 아주 지혜의 산이지요. 네. 예, 그래서 원하 속도 개정도라. 원하건대 지게가 선정 속에 얻게 하여지다. 그래서 이 개성의 사막을 닦으면 개는 첫째 개를 닦아야 불교 공부는 맨 처음에 뭘 닦아야 돼요? 개를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지요. 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정이에요. 그래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해가 나오잖아. 그래서 개정해. 한번 읽어봅니다. 개정해. 네, 그래서 사막을 닦으면 개정해를 닦으면 반야지혜를 얻습니다. 반야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삼매라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매의 상태라는 것은 고요한 상태예요. 삼매라는 것은 고요한 상태예요. 마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예요. 고요한 정막 속에서 세상이 환히 보이게 되거든요. 이 지혜의 눈을 뜨면 바로 깨달으면 이 지혜의 눈을 뜨면 바로 깨달으면 윤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성의 수행은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됩니다. 자, 개정이라는 것은 개는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를 지키면 아름다운 행동. 정은 그래서 마음이 맑은 마음이 되고 행은 밝은 지혜가 된다. 개정의 사막을 닦는 이유는 삼매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죠. 삼매를 얻어야 지혜가 열리기 때문이다. 삼매라는 것은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대성의 수행은 그 밑에부터 쭉 발심, 서원, 육바라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대성의 수행은 그 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까지 공부를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기로 하고 앞에 쭉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 천수경 제 7페이지 자, 그래서 같이 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정무업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아니 제심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엄도로도로 지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엄도로도로 지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엄도로도로 지사바 대경계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급 난조 악음문견덕수지 은혜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아라남 아라라 옴 아라남 아라라 옴 아라남 아라라 천수천왕관자재보살 방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해수관음 대비주 원력 통심상호신 천미장음보지 천암광명병만조 진실어중성미로 무의심내 이심 성령만족 제이고 영사멸제 제제어 천용중성동자오 백전삼매도론수 수지심시지관명당 수지심시심동장 세척진로원계에 초정고리 방편문 아금칭송스기의 소원종심실험만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속지일체범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조덕지혜안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속도일체중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조덕 선방변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소승반야선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조덕 월도회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속덕 개정도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조덕 문적산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속해 부이사 나무대비 관세음 문화조덕 성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럼 앞에 다시 이제 그 한글로 번역한 걸 다시 봅니다. 7페이지. 자, 여러분들 정부업진을 할 때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랬죠? 자, 수리는 깨끗하고, 마수리, 크게 깨끗하지요? 그러니까 수수리, 좋구나. 사바는, 구경만 하셔서 깨달으소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방내외 아니제선지는, 오방내에 있는, 그렇게 정부업진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자리행이라고 했어요. 오방내외 아니제선지는 주변을 쭉 다 좋게 하는 거죠. 탈의행위.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는 귀하다는 뜻이고, 사만다는 훌륭한 뜻이죠. 못다남은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도로는 신성하다, 지미는 밝다지요. 사바는 구경만 할 수 없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 개경계, 자, 경을 펼치는 노래입니다. 경을 펼치는 노래입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명법이라 위 없이 높고 깊은 미묘한 법이죠. 백천만급 난조우라,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우라. 악업문경덕 수지, 제가 지금 보고 듣고 수지하여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 참뜻을 알고자 하나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계법장진언이죠. 계법장진언은 자, 법을 여는 진언이죠. 법을 여는 진언에 옴 아라남 아라다가 있죠. 옴 처음부터 끝까지, 아라남은 알밤소까지 속속들이 아는 거라 그랬죠. 그걸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관, 지관할 때 지관이에요. 아라남, 그 속속들이 들여다 볼 때 깊은 심령을 깨달을 때까지, 알아다는 도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밤같이 그 속속들이 들어갈 때까지 도착하겠습니다. 그게 옴, 말하자면 계법장 진언이 그게 진리의 곳간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청수천안 관자재보살, 자, 청수천안으로 천국의 손과 천국의 눈으로 강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는 대비심 큰 자비의 마음으로 관세보살 대비주를 지심으로 보냅니다. 창관음, 자, 개수는 머리 숙이는 거죠. 관세음보살 대비주에 몸을 바쳐 돌아가는 원력공심 상호심 8페이지. 자비원력 넓고 깊고 상호 또한 거룩하시고 천비장은 보호지 1.8로 굳으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며 천안강변병안조 한량없는 해안으로 두루두루 밝게 보내 진실어종 선미로 진실한 말 가운데 비밀한 뜻 있으시며 무의심 내 기비심 함이 없는 마음 가운데 자비심을 일으켜
송영만족 제이구라 중생들의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고 영사멸제 제접 중생들의 온갖 죄업 남김없이 멸하시네. 천룡중성 동자오라 천룡팔부 성중들이 자비로서 옹호하고 백천삼매에 도론서 백천가지 선정 삼매를 단박에 이루어지네. 수지신시광명당이라 대비주를 닦는 몸은 광명으로 빛나고 수지 심시신통장이라 대비주를 닦는 마음 신통자재 보이네. 채적질로 원죄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통받아 벗어나서 초중불이 방편문 깨달음의 방편을 정덕하여 초월하고 아금칭송석이 제가 지금 대비주를 지송하여 귀하며 소원종심 실험만 마음 따라 깨달음이 원만성취하여지다. 그렇게 찬 관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그 별은 있죠. 그것이 관세모살 10대 발언이에요. 10대 발언 중에 오늘 우리가 원화속지 일체법 배웠습니다. 원컨대 일체법을 속히 알게 되어지다. 다 합니다. 다 읽어봅니다. 원화속지 일체법 원하속지 일체법 원화건대 일체법을 속히 알게 되어지다. 원하건대 일체법을 속히 알게 되어지다. 그러니까 나무대비 관세음 자비로운 관세음께 지시모도라 하면 그건 생략하고 원화조독 지혜한 원하조독 지혜한 원화건대 지혜의 눈 어서 빨리 얻어지다. 원하건대 지혜는 어서 빨리 얻어지다.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 원하속도 일체 원화건대 일체중생 속히 제도하여지다. 원하건대 일체 중생 속히 제도하여지다.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독 선방편 원하조독 선방편 원화건대 좋은 방편 어서 빨리 얻어지다. 원하건대 좋은 방편 어서 빨리 얻어지다.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성 반야선 원하속성 반야선 원화건대 반야선을 속히 타게 하여지다. 원하건대 반야선을 속히 타게 하여지다.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독 월고에 원하조독 월고에 원화건대 고해받아 어서 빨리 건네지다. 원하건대 고해받아 어서 빨리 건네지다.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개정도 원하속도 개정 원화건대 지계 선정 속히 얻게 하여지다. 원하건대 지혜 선정 속히 얻게 하여지다. 네, 그래 거기까지 자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부터 또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천수경이 이렇게 참으로 큰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큰 마음을 만들고 또 그렇게 대성보살을 만들고 또 궁극에서는 종생을 다 이렇게 구제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합장 다 하시고 중생 요거를 같이 해봅니다. 중생 무변 선도 무진 선당 법문 무량 선악 불도 무상 선성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나무마하 안야 바람에